둘, 셋. 안녕하십니까. 불교 사용 설명서 35번째 시간입니다. 월동 준비들 하실 텐데 마음이 추워질 때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마음이 헛헛할 땐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죠? 활정도 말씀하시고 끝났어요. 활정도를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자고. 활정도는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부처님이 제시한 방법입니다. 네. 고라고 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이제 단순히 그것을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정의하고 설명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부처님의 해결 방법으로서 실천 방법으로서 이제 8가지의 바른 길이라고 하는 8정도를 제시를 하셨죠.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정견이라고 하는 바른 견해입니다. 견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정표와 같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소멸하고자 나아가는 방향성을 바른 견해로서 정립할 수 있는 것이죠. 바른 견해라고 하면 불교에서는 고란 무엇인지를 알고 괴로움이란 무엇인 줄 알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 줄 알고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가 있음을 알고 그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이걸 압축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고집열도를 아는 거죠. 사성제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거, 결국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활정도의 두 번째 길은 뭘까요? 예습은 해보셨습니까, PD님? 혹시 이거 한자가 모르겠어요. 바른 의도. 예, 맞습니다. 정사유라고 하는 바른 의도입니다. 바른 의도란 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바른 견해가 확립됐을 때,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끊임없는 의도를 일으키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 이전에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행위 이전에 의도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 행위를 일으키는 동기, 그것을 이제 바른 의도로서 정립하는 것이죠. 근데 불교의 의도는 그럼 뭘까요? 불교에서의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의 의도, 해탈이겠죠. 그래서 행위 이전에 그 의도를 바르게 정립하는 거. 그래서 행위의 바탕이 되는 게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것은 이 불선업으로서 선하지 못한 것으로서 의도를 일으켜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의도를 갖고 행위를 했을 때 즐겁고 좋은 결과가 이제 찾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의도는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롭고 남을 해치지 않고 자신에게 자신을 해치지 않는 그런 의도를 갖고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른 견해를 갖고 그 견해를 바탕으로서 바른 의도를 일으켰을 때 이제 실천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겠죠. 우리 예전에 배웠는데 삼학 중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삼악이요? 삼학 세 가지. 삼학. 네.
개정해. 네, 개정해 사막 우리 배웠을 텐데. 개. 정해. 네. 그죠? 배웠죠?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갖고, 바른 견해 속에서 바른 의도를 일으켰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바른 의도로서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제 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른 언어, 정어, 정업, 바른 이 행위, 그 다음에 정명, 바른 생계수단. 그래서 정어라고 했을 땐 바른 언어겠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언어를 통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중에 말이 차지하는 것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 서로 간에 이간질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막 잡담식으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바른 행위라고 했을 때는 살생을 하지 않는 거. 우리 5개 중에 뭐였죠? 불살생. 또 불음주. 바로 불음주가 나와. 불살생, 투도, 그렇죠. 아까 이제 바른 언어는 했으니까 불망언은 빼고 그 다음에 불음주. 이렇듯이 바른 행위라고 했을 때는 살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음행을 하지 않는 것. 살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 다른 사람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만족하는 것. 그 다음에 음행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바른 행위를 이어가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바른 생계 수단입니다. 정명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는 이 제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자들이 불자로서 나쁜 견해와 나쁜 의도를 일으키는 직업은 피해라. 그래서 이 술을 팔지 않고 무기를 팔지 않고 그 다음에 도축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거래하지 않고 이런 식의 이제 나쁜 직업은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스님들에게의 바른 생계수단은 제가자들에게 받는 탁발 보시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무언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직업이나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른 수행을 통해서 불자들에게 공양받아 마땅한 그런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게 출가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바른 생계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계라고 하는 청정한 계를 잘 지킴으로써 자신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생활이 일상이 이렇게 고요해지고 일상이 안정됐을 때 비로소 어떻게 마음이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상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만들고 나서 이제 바른 노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노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노력은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 노력을 바른 노력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노력이라고 했을 때는 불건전한 상태, 나쁜 의도가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그 의도가
소멸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 속에서 나쁜 의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의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 해탈에 이롭고 이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선한 의도가 일어났다면 그 선한 의도가 계속적으로 일어난 상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아직 그런 해탈에 이롭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선한 의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의도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정진입니다. 정정진이라고 하죠. 그렇게 네. 그럼 여기부터는 정에 포함되는 거예요? 오, 맞습니다. 야, 그렇죠. 그럼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수행 체계에 있어서 불정도와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개에 해당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정은 업. 두 개가 나왔어요. 써놨어요. 정, 정업, 정업, 바른 행위, 정업, 정업, 그 다음에 또 바른 생계수단, 정명. 명.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개에 해당되는 것이고, 개정의 사막 중에서 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정정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문의 그 염자는 생각염자죠. 이재금자라고 하는 그 거기와 밑에 마음심자. 불교에서는 이제 사띠라고 하는 이 덤어를 이제 생각염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지금 이 순간의 마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눈을 통해서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죠. 자기 기준에 맞게끔 분별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좋고 싫음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끊임없이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근데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 상태를 고스란히 이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념이라고 했을 때는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바른 주의 기울임이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이제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죠. 이것도 개정의 사막 중에 정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른 노력과 바른 알아차림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바른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세 친구가 있었는데 나무에 과일이 이렇게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일을 따려고 그 세 명의 친구는 노력을 했지만 너무나 높게 달려 있어가지고 혼자 힘으로는 딸 수가 없었죠. 그러자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자세를 엎드려서 가장 키 큰 친구에게 내 등을 딛고 올라가서 저 과일을 이제 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그 친구의 등을 밟고 올라가는데 이제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그렇게 등을 밟고 올라간 친구에게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잘 이 중심을 잡고 과일을 따라고. 그래서 가장 키가 큰 친구가 친구의 등을 밟고 친구의 어깨에 손을 의지한 채 과일을 딸 수 있었던 거죠. 이 비유는 뭐냐면 등을 댄 친구는 정정진에 해당합니다. 바른 노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어깨를 이제 디딜 수 있게 내어준 그 친구는 정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바른 집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가장 키가 큰 친구가 그 열매를 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바로 바른 집중의 상태, 정정이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치밀경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치밀경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정정을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한 곳에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 너무 그 집중 너무 한 곳에 이렇게 막 강한 그 집중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집중을 너무 가볍게 하는 것도 옳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 명상 주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집중의 상태, 고요한 집중의 상태가 후에는 이제 네 가지의 선정 상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그 네 가지의 선정 상태를 우리 부처님 생애 때 배웠죠. 네. 초선, 첫 번째 선정, 두 번째 선정, 네. 세 번째 선정, 네 번째 선정, 색계 사선정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숙명명으로서 이제 자신의 과거 전생을 다 보셨고, 천한명으로서 다른 사람의 업에 인과의 결과를 보셨고, 그다음에 누진명으로서 모든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이 알물 획득하게 되신 것이죠. 예, 그렇게 네 가지 단계의 바른 선정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그 상태. 예전에 개정의 사막을 제가 개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무거운 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단단하고 무거운 그릇에 물이 담겼을 때 흔들림이 없이,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 안에 담긴 물이 고요하게 대상을 비출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개라는 것은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이 개에 해당하는 이 그릇이 단단할수록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이 선정이 고요하게 물과 같은 그 정이 대상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을 비춤으로 해서 그 안에 이런 것들이 투영돼서 알미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정견과 정사유입니다.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바른 지혜로서 그 결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요한 단단하고 무거운 그릇 안에서 물이 고요해졌을 때 그 물을 통해서 투영되는 그 존재를 바르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지혜로서 더 이상의 번뇌에 물들지 않는, 부처님께서 당신이 직접 체험하셨던 해탈이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스님이 팔정도에서 스님이 생각하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목표 설정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한 그 목표를 알고 가는 것과 정확한 목표가 없이 방랑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겠죠. 네. 그래서 무엇인가를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그것을 어떠한 관점으로서 그렇게 가느냐가 너무나 큰 차이, 결과가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바른 견해를 정립하고 확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동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유가 달라지고 그 결과가 달라지는 가장 기본이니까요. 예, 그러게요. PD님이 이 교리는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불교는 쉬운 종교는 아닙니다. 예,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무언가 알아지는 종교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불교 사용 설명서를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조금 헛헛하시거나 삶에서 괴로움에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르게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순히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거나 회피를 한다거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괴로움을 잠시 벗어나고 피하는 것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바르게 알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일어나는 괴로움이 더 이상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괴로움이 다 제거된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불교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그 방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불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은 난해하고 아직까지는 귀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틈날 때마다 알아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이 불교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한 발자국 관심을 갖고 한 걸음 더 떼는 초보 불자가 아니라 이제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내딛는 그런 불자로 거듭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고, 어렵네요. 예,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용하는 바른 불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불교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